네, 다시 시즌2 러브레터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에게 러브레터를 받는, 세상에 러브레터를 전하는, 오늘 사순절 18일째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읽은 본문은 9절인데 두 부분으로 우리가 오늘 나누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장면은 비극적인 사건을 두고, 실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을 두고, 두 개의 사건을 두고 예수님과 몇몇 사람들이 나눈 대화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대화의 내용, 그러니까 사건에 빗댄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과 비유의 이 연결된 연관성은 하나님 심판입니다. 하나님 심판 여부에 대한 판단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개입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는 한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에 대해서 해석도 하고 또 논평도 하고 각각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마음속에, 머릿속에서 뭐 이야기를 하든 안 하든 갖게 되죠. 그 논평이 내 실제 삶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또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느냐, 이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내가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황에서는 그 사건이 나와의 연관성에서 내가 도저히 뭐 그거를 내 삶에서 막아설 수 없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중간자의 개입이 있다고 한다면 금상첨화이고 또 천군만마가 되겠죠. 먼저 이제 이 두 가지 장면 중에서 먼저 첫 번째 두 개의 사건을 두고 예수님과 무리들이 나눈 대화를 한번 봅시다.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께 얼마 전 일어난 참혹한 사건을 보고합니다.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이 성경 안에서 이 복음서 안에 담긴 내용 중에 상당히 참혹한 내용이죠. 갈릴리 사람들이요, 1년에 몇 번씩 저 밑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먼 여행을 합니다. 이유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희생제사 드리는 순례가 그러니까 유대교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신앙적 덕목이었기 때문에 뭐 거의 반의무적으로는 그렇게 갑니다. 근데 예루살렘의 성전에 희생제사를 드리는데 당시 총독이었던 이 빌라도가 로마의 군대를 예루살렘의 성전 안뜰로 투입시킵니다. 그리고 그 희생제사를 드리는 갈릴리인들을 부자비하게 살육을 합니다. 국가에 자행되는 일종의 그 테러죠. 지금 뭐 미얀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참혹한 모습들, 뭐 어제는 그 19살 소녀가 총에 머리를 맞아 죽었는데 매장했는데 그걸 또 시신을 국가에서는 도굴해 가지고 또 뭐 이런 얘기가 아주 가슴 아픈 얘기가 있는데, 여튼 희생제물의 피와 지금 살육당한 동물의 피와 살육당한 갈릴리 순례객의 이 사람들의 피가 그러니까 막 그 한 장소에 섞이겠죠. 그러니까 비극적인 아주 참혹한 사건을 예수님에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라고 예수님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지 그 물리적으로 사람들이 참혹하게 죽고 살육당한 사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성전이 오염된 그 성전의 오염을 야기한 정신적 테러이기도 합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실제 보면 로마의 군기,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로마 이 국기처럼 로마의 국기와 함께 다른 이방 신상들을 일부러 예루살렘 안으로 들여보내고 급기야 성전 안에 세워놓는 그런 기록이 있기도 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보수하기 위해서 모은 기금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당히 성스러운 거죠. 그 성전 기금을 일부러 수도관 건설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신적 테러를, 그 정신적인 침공을 로마군이 가행하는 거죠. 성전에 닿는 모독이고, 또 유대인에게 율법에 가지는 가치가 아주 큰데 그걸 조롱하는 점령군의 만행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는,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아주 난장판이었습니다. 아주 참혹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막 지금 너무 심각한 이 충격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겠죠. 이 보고가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먼저 이제 질문이 일어났고, 그 예수님이 그걸 간파하고 그 질문을 들추어냅니다. 신앙적인 질문인데 오늘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2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살해당한 갈릴리 사람들이, 죽은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모든 갈릴리인들보다도 더 나쁜 죄인이라고 여겼느냐? 이런 신앙적인 질문을 하게 된 거죠. 그 어떤 그 끔찍한 일이 나에게 닥치지 않는 상황인 거죠. 거꾸로 생각하면 누군가에겐 지금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 앞에서 우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반응은 내 안위를 먼저 다행으로 여깁니다. 야, 나는 얼마나 감사하니. 먼저 그 생각을 갖게 되죠. 야, 그래도 내가 그런 사건으로부터 피할 수 있고 여기 생존할 수 있고 내 안위가 무사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 정말 다행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상당히 신앙적인 생각을 우리는 또 본능적으로 갖게 됩니다. 많이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걸로 남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우선 이 인간들은 누군가의 잘못이, 누군가의 죄가 그거에 대한 원인이라고 하는 인과적인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걸로 인해서 자기를 옳게 여기는 구실로 사람들은 삼아버립니다. 첫 번째는 나는 천만 다행이다. 두 번째는 무언가가 원인이 있을 거야. 뭔가 잘못이 있을 거야. 그리고 나는 그걸로부터 피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아직은 그래도 봐줄만 하구나 라고 하는 이 사이클이 사람들 안에서 일어납니다. 공개적으로 기독교인들의 지도자들이 이런 그 국가적인 재난이나 세계적인 재난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죠. 이런 이제 이기적인 생각이죠. 자기중심적인 생각인데 이 생각을 두고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3절에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기에서 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 신앙적인 질문에 예수님이 확 뒤집어 주시는데
핵심적인 말은 너희도입니다. 너희도. 영어 성경에 you too. 핵심입니다. 이 안엔 두 가지 뜻이 담겨 있죠. 먼저는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한 뜻,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란 뜻은 아직 네가 심판이 없다고 하는 것은 네가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뜻입니다. 네가 아무것도 저 사람보다 더 우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참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인내하고 있는 거야. 이걸 회개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뜻이 포함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너도 잘못이 있는 거야라고 하는 거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야라는 거니까 하나님이 참고 있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타인의 재앙 앞에서 내가 할 일은 그래서 남의 재앙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남의 재앙을 해석하는 게 아니고, 그건 너에게 아무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선택해야 될 건 너의 회개야라는 거죠. 회개하지 아니하면이란 뜻은.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선택하느냐, 이 국가적인 그 어려움 앞에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건데, 이걸 예수님께서 일반화시켜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너희도 망하리라. 이 두 번째 사건인데 이건 재난입니다. 아까는 뭐 일종의 어떤 폭력적인 테러이고 이번에는 재난입니다. 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4절 시작. 실로암 탑이 무너졌습니다. 이보람 집사님 실로암 기억나요? 네. 거기에 보면은 히스기야 터널 나와가지고 실로암이 있는데, 본래 거기에는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 외곽 남서쪽에 있는 탑이 있는데, 그때 우리는 탑을 보지는 못했지만 이제 뭐 막 그 고고학자들이 이제 발굴하는 거기 터전만 우리가 봤던 건데, 그 탑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덮쳤어요. 그 바람에 깔려서 압사한 희생자가 모두 18명이 일어나는 큰 재난적인 사고가 있었다는 겁니다. 앞서는 사고가 테러였다고 한다면 이거는 재난입니다. 이 사고를 두고 대중의 인식이 그러니까 앞선 사고와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희생자들의 죄가 이것 또한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의 생각을 들춰낸 겁니다. 뭔가 너희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이런 사고를 당한 줄 아느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또 똑같은 답변을 하죠. 아주 정확한 똑같은 답변을 하는데 5절에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역시 여기에도 너희도입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먼저 우리는 이걸 생각하거든요. 나보다 아니면 너희보다 내가. 비교를 해 사람의 심리가 안도감을 얻는 것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선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도, 나도, 희생자들의 죄가 나보다 더 많아서가 아니고 내 죄가 남보다 덜하다는 것 때문에 그런 안도감을 갖게 되는 것은 미성숙한 거죠. 오늘 예수님의 판단에 의하면 옳지 못한 거죠. 타인의 재난 앞에 내 선택은
경솔한 누군가를 향해서 경솔하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회개가 먼저라는 겁니다. 나의 회개가 먼저라는 것. 내 삶을 깊이 성찰하여 들추어 보는 것.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고,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당연하게 예수님이 다른 본문에서 상당히 많이 언급한 것처럼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 재난 당한 자의 그 어려움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고 같이 아파하고 또 위로하는 것, 이것이 성숙한 삶의 모습이겠죠. 근데 이제 이건 극히 사실 이 후자 쪽은 상식적인 얘기고, 앞에 있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다룬 얘기는 상당히 영적인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 상식적이고 영적인 얘기조차도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게 작동을 잘 안 하고 있다는 게, 사회적으로 사람들은 뭔 생각하고 살지? 라고 하는 그런 비난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거죠, 교회가. 그런 교육을 폭넓은 어떤 시각에 대해서, 성서적인 시각에 대해서, 역사적인 시각에 대해서, 영적인 시각에 대해서 교육을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선 영적으로는 뭔가 그 세상에 일어난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거는 경솔하게 자꾸 남을 판단하고 그 재난에 대해서 무미건조한 그런 해석을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비추어 보고 나를 회개하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영적인 선택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향해서 공감할 수 있고 또 긍휼히 여길 수도 있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이 극히 상식적인 선택이죠. 이 사건에 빗대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째 오늘 얘기를 보면 예수님 비유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6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세 가지 종류의 상징이 나오는데,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이시고 무화과 나무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를 상징하는 거죠. 하나를 덧붙이면 포도원은 하나님의 집을 의미하겠고요. 그러니까 당시에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같이 섞어 심는 것은 포도에도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영농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3년째 열매를 따보려고 했지만 하나도 얻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무화과로부터. 7절에 보면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주인은 3년 동안이나 열매를 전혀 무화과 나무로부터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위에 사건 사고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여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에 지금 기반한 비유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대중들이 지금 이 두 가지 실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눴는데 그 경험에 기반한 이제 비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21장 18절 19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경험한 이야기를, 실제 경험한 얘기를 하시는데,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 사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열매가 없어 찍는 것은 지금 주인의 이기심이 아니라
주인은 열매 전부를 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열매가 없어서 버려질 운명. 3년째 열매가 없는 거예요, 지금. 3년째 열매가 없어서 이건 찍어서 버려질 운명은 이제 그 도끼가 뿌리 곁에 있게 되면 불강력적인 상황이 되는 겁니다. 뭐 나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임박한 어떤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뭐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잖아요. 우리 각자의 삶에서는 내가 어떻게 해보지 못하는 불가항력적인 상황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은 움직이고 내가 막 마음대로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갈까 말까, 또 오늘은 뭐 할까, 오늘은 메뉴를 뭘로 먹을까, 내 마음에 상당히 자유롭게 선택하면서 사는 것 같지만 실제 오늘 하루만 놓고 생각한다면 내가 자유롭게 선택하며 살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뭐 기껏해야 내가 뭐 먹을까 메뉴 선택하고 어디 갈까 선택하는 거고 몇 가지 선택하는 거지 대부분은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불가항력적인 상황입니다. 뭐가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걸 어떻게 대처하고 반응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굳이 몇 가지 선택을 내가 자유의지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는 대단한 존재처럼 그렇게 뻐기고 생각하며 살지만 실제는 상당히 불가항력적인 상황들이 우리에게는 늘 앞에 내 인생에 상존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피할 수 없는 운명 앞에서 이때 중간자가 개입을 하죠. 포도원 지기입니다. 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8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포도원 지기가 나타났죠. 포도원 지기가 나타나서 금년만 참아달라고 한 해를 벌고 있습니다. 3년째 열매를 얻지 못해서 내 찍어버려라 라고 포도원 주인이 말했는데 그 포도원 실제로 그 농사를 짓고 있는 포도원 지기가 금년만 좀 참아달라고 내가 이 고랑도 파고 또 거름도 주겠다고 그렇게 한 해를 벌고 있습니다. 포도원 지기가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이라 그랬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 채 이제 막판 기회도 상실할 그런 숙명에 처해 있는 이 나무에게 기회를 주로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악으로 치달아서 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각자의 이 주어진 상황, 그 아까 그 두 가지 끔찍한 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인류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서로 말하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대가로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우리 각자의 모든 끔찍한 운명들, 죽음 이후에도 맞게 될 그런 끔찍한 그런 운명들, 그런 운명들에게 브레이크를 걸어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 한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래서 우리에게 찬스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파국을 막아줄 수 있는 유일하게 브레이크를 걸어줄 수 있는 분. 어디에 가서도 이만한 기회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때 그래서 이 찬스를 얻는 예수님께서 브레이크를 밟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보혈을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이 기간이 우리에게 찬스가 주어졌는데 이 기간에 우리는 그럼 뭘 할 거냐. 이게 우리에게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크리스찬들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뭐 자녀를 키우고 뭐 좋은 직장에 가고 내 인생을 향유하고 갖가지 우리 인생에 내가 선택해야 되는 중요한 숙제들이 많지만 그 모든 걸 다 합치는 것보다도 크리스찬들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 인생의 중요한 가치는 이 기간 동안 예수님 벌어놓은 이 기간 동안 나는 뭘 할 거냐. 나는 뭘 할 거냐. 뭐 전도하고 뭐 기도하고 그건 나중 문제고 나는 내 인생에 예수님께 주신 이 찬스의 기간 동안 나는 뭘 할 거냐. 예수님은 오늘 이 두 가지 장면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에 보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예수님은 십자가 보혈로 오늘 주인에게 내가 파고 거름을 줄 테니까 금년에는 유예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예수님이 실제 삶의 안에서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보혈을 우리를 위해 흘려주시고 물과 피를 쏟아주시는 게 우리 인생을 향해서는 거름을 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삶을 두루두루 파서 새롭게 기경하고 거름을 주죠. 그래서 우리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9절에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영접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최후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후 70년에 엄청난 로마로부터 대학살과 오늘 이 일어난 사건은 비교조차 되지 않는 지도에서 2000년 동안 나라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엄청난 대학살과 파국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일어나는 세상의 징조, 오늘 또 이 성경에 담겨 있는 사건을 보고 우리 각자가 해야 될 것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러니까 나는 회개하고 남은 전도하고 이거 거꾸로 남은 비난하고 나는 안도하고 이 패턴이 아니고 나는 회개하고 남은 살리고 이것이 우리 각자 삶의 맺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되는 삶의 열매가 된다고 한다면 이 기회를 충분하게 살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겠죠. 오늘 이 중간자의 개입, 우리 각자의 삶에서는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반드시 누군가에게 help me, 목사님을 향해서도 help me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중간자라고 하는 건 우리 각자의 삶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누구나가 혼자 살지는 못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중간자들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 상황을 완벽하게 모면해 줄 수가 없습니다. 기껏 오늘날 경청해주고 공감해주고 이것 자체도 안 되기 때문에 이것 자체로 하나의 심리적인 큰 도움을 준다고 하는 성직자나 상담자나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서 역할을 하고 있겠지만
그거는 아무것도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의 기회를 제공해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뒤바꿔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고 하는 걸 우리가 믿고 회개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어제 제가 받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파 사장님들을 통해 가지고 IT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IT에 있는 고아들 또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김승돈 선교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성찬이 있는 주일인데 주일 예배를 위해서 내가 정말로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의 준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제가 기도하고 우리 여러분들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간이 기회라고 하는 그 색다른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틀에 박힌 구태의연한 그런 삶의 반복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그냥 나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반응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이 기회를 붙잡게 하시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 기회를 주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며 이 기회를 충분히 살려 우리 각자의 삶이 새로워지는 열매를 맺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우리 삶의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하루 정말 주님을 향해 목마른 사슴이 되어 시냇물을 찾듯이 주일을 사모하는 그런 우리 각자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거만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안다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머리 조아려 기도하는 준비가 있게 하시며 그래서 주님이 예비한 여호와 일의 큰 축복이 온 예배자들 위에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